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라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석날, 중추절날, 많은 사람들이 그 민족 대명절 이러는데 대명절 아닙니다. 대우상숭배 날입니다. 말 잘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자꾸 대명절 잘 보내세요 이러는데 명절이 복 주는 날이 조상신이 복을 줍니까? 그날 아니거든요. 자꾸 우리는 틀린 것을 맞다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까지 우상숭배의 세력들이 아주 진하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 처음으로 축복된 주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임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지금까지 모든 우리 민족을 멸망시켰고 세계적인 거지가 되게 했던 그런 이유가 우상숭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장유유서도 좋고 유교사상도 좋은데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숭배라는 가장 악한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추석날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이번 주일의 메시지 우상을 꺾으라 했죠. 오늘은 우상 꺾는 전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이 귀한 자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말씀 받은 모든 가정과 가문이 모든 우상과 저주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고질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사탄의 저주의 세력이, 악령과 귀신의 세력이 꺾이게 하시고 주 예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권능으로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축복과 승리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큰 명절에 사람들이 이 큰 명절로 생각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체질을 따라서 별일 다 제껴놓고 추석태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럽고, 바울이 얘기한 저 내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너에게 말한다 그런 것처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들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랬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 먹고 사는 배. 돈이다 이 말이죠. 그들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끄러움에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아주 짐승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그러한 상태를 바울은 잘 진단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들을 헷갈리고 힘들 때는 뭘 봐니까 이 원리를, 근원을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뭐가 있냐, 나는 내 인생을 왜 이런가 이렇게 할 때는 그 근원을 봐야 돼요. 그걸 회복해야 되죠. 기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답을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 훌륭하게 일어나도 기준이 틀려버리면 결국은 열심히 이루는 것이 오히려 저주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잘 됐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만해서, 결국은 잘난 줄 알고
복받은 줄 알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망해버려야, 실패해버려야 회개하고라도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잘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진짜 미련한 것입니다. 기준이 잘못되면요, 그렇게 사람이요, 정말로 일본말로 빠가이로가 되어버립니다. 바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찾아야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거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모른다가 큰소리 치는 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 사람을 하나님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해서 하나님 형상의 비밀.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면 하나님을 떠나버려.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 없어도 되느냐, 그렇게 속여버렸죠. 그래서 멸망받고 저주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회복시키려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경우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게 종교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43장 11절 그랬죠.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일입니다. 그리스도 일의 자격자, 그리스도 일의 능력자, 그리스도 일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 능력도 자격도 힘도 가능성도 누구밖에 없냐? 여호와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와 역사를 보면 근원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적 세계사와 역사 속에 숨어있는 교훈이 뭐죠? 복음 들어간 나라, 기독교 받은 나라들은 전부 부강했고 강대국이 됐지만 복음을 대적하고 방해한 나라는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공산주의가 복음을 방해하는 그 공산주의 사상 근원적 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멸망된 게,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뺏기고 기독교 탄압받고 엄청난 위기를 받은 6.25 왜 터졌습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 민족을 쓰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는 선교사들을 들어도 못 오게 대동강 앞바다에서, 인천 앞바다에서 아주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많은 선교사들이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발길을 돌리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인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래서 일제에 먹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복음의 최강국이었던 미국을 통해서 일제를 꺾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을 자유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개혁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한국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전국 방방곡곡 교회가 사는 그 순간부터 한국은 살기 시작했고, 잿더미에서 세계 최악의 극빈 국가에서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그런 지금 못 사는 그런 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깡통찬 완전 깡통 거지 나라에서 반백년 만에 전 세계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지구 생기고 처음 생긴 유일한 나라로 변화된 것. 그냥 정책을 잘 세워서 또 여러 가지 산업을 잘해서 한국 사람 기질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처럼 야비하고 치사한 기질이 가진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국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기적 중에 기적을, 지구상에 한 번밖에 없는 기적을 보여주셨네. 그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보고도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고 뇌가 없는 거예요. 사례 생각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얼마나 미련한 일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계사와 역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기로 하는데 막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나안. 출애굽, 가나안.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을 방해하면 뭐든지 갈라지고 깨집니다. 자연이 방해합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졌습니다. 어떤 기물이 방해합니까?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이 애굽 군인들이 다시 쳐들어옵니까? 그들은 홍해바다에서 완전히 청두리째로 수장됐습니다. 광야의 대적들이 막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 모세가 손이 올라간 동안 멸망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세계사인 것입니다. 역사를 바르게 하죠. 복음 떠난 세계사는요, 수박 겉만 앓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세계사를 보는 것이요, 진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한말 세국정책을 절대 막을 수 없었죠. 선교사를 죽여버리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동양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대명절이라는 추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세계 깡거지가 됐거든요. 이제 복음 깨달았는데 교회가 먹고 살만하니까 우상과의 싸움을 안 해. 여러분, 로마서 1장 23절 뭐라고 했냐십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모양으로, 버러지 형상으로,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뭐요? 바꾸어 버렸다. 지금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대명절 세는데 찬물 느껴져서 대명절 세는 거 맞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상과의 전쟁을 해 애통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요? 흑암을 꺾어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그럼 우리는 즐기기도 없고 명절도 세지 말고 해라 하니까 허이, 누가 그래야 합니까? 대명절은 추석 1년에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365일이 명절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이니라. 불신자의 대명절은 하루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의 대명절은 365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를 인하여 행복해지는, 할렐루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날마다 추수감사절, 날마다 유월절, 할렐루야. 날마다 맥주감사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네 영혼이 잘된갑지.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여러분, 되어지는 영적 비밀 회복하시고 여러분을 발 앞에다 흑암이 꺾여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산업과 기업,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든 현장에 빛의 능력, 빛경제, 빛능력, 빛승리, 빛승진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빛기업의 역사가 부흥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추석날 여러분들의 판을 뒤엎는 가장 승리, 가장 멸망시키려고 만들어놓은 사탄의 전략이 여러분을 가장 승리시키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바뀌는 승리의 그날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비하신 축복 선포된 말씀이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를 꺾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충만 돌보시는 은혜 한사가 진짜 명절을 찾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명절을 찾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